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반려동물도 천국에 가나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했더니만은 제 아내가 무슨 마더스데이에 이런 설교 제목을 지었냐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이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반려동물 천국 가는 것하고 마더스데이가 무슨 관련인지 궁금하시다면은 설교 내용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과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에게 어느 날 남편과 사별하신 한 노부인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별에 관한 사별 트라우마, 이 사별 트라우마 때문에 찾아오셨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려견이 얼마 전에 죽어서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그러더랍니다. 이게 남편과 사별했을 때는 그럭저럭 이 슬픔을 이겨냈었는데 이 반려견을 잃은 슬픔은 도저히 극복을 못하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분들 잘하셔야 된다고, 아내분들한테 살았을 때 잘하셔야 된다고, 개만도 못한.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는요, 특히 정신과 상담자 중에서는 그런 상담 의뢰자가 꽤 많다고 합니다.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요, 요즘은 이 목사들도 이 반려동물의 구원에 대한 신앙 상담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견이라는 말 자체도요, 요즘은 애완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반려자 할 때 이 반려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다른 거죠. 그러면 목사로서 과연 이럴 경우에 어떤 대답을 해주는 게 목회적으로 옳은 대답일까요? 제가 이 목회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학적이 아닌 이 목회적으로 바른 답일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목사들이 교회의 설교단이 아닌 성도의 가족의 장례식에서 흔히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비록 생전에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그 교회 집사님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은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니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숨은 뜻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란 것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아주 없는 말, 아주 어긋난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슬픔에 차서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올바름을 강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는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관심이 오로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날 마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표어나 문구처럼 되어버렸는데 저는 이 말의 신학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말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정말 딱 압축된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깊이 있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오로지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북구덩이 지옥에 떨어지니 그 끔찍한 지옥불을 피하려면은 교회에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단순한 구원관, 그런 단순한 신앙에 빠져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서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1차원적인 그러한 구원관에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구원관에서 멈춰서 있죠. 오로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라는 그런 구원관에 빠져버린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오로지 그 관점에서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또 봉사를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꼬박꼬박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전부일까요? 그 말의 참된 뜻일까요? 이렇게만 하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틀림없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틀림없이 그러한 면이 있지만은 만일 그러한 면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의 뜻이고 구원받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평생에 걸쳐서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요? 아니면 믿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는요?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평생토록 해가면서 헤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이런 불신자의 구원과 혹은 내가 키우던 이 반려견의 이 구원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의 말씀 집회, 예배 설교 후에 그 질의응답 시간, 신앙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에 그 교회 장로님 부부가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이 동갑내기시고 같이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시죠. 장로님이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키도 크시고 잘생기신 그런 분이셨고 또 이 권사님은 정말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곱게 읽으셨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때 미녀소리 많이 들으셨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선남 선녀 그런 네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 성경의 형사 취수제에 대해 물으셨어요. 형사 취수제라는 것은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법이 있죠.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당시 유대 사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과부들, 남편을 잃은 과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 같은 그러한 것이 형사 취수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두개인의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형제 7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형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고 또 이 둘째가 또 죽었는데 이번에는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고 이렇게 해서 7형제 모두가 다 한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선생이시여 이 부활의 날에는 이 형수는 과연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 장로님께서 성경의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지극히 성경적인 답을 해 주셔서 이 장로님께서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 시간에는 마음껏 막 물어보라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여쭙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부가 그런 관계가 사라지는 거면은 지금까지 이 생에서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 부부의 그런 기억, 추억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부로 못 만나는 겁니까? 정말로 그런 겁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성도들이 다 웃으면서 장로님 그러니까 돌아가셔서도 권사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서 막 그 웃음 바다가 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웃는 가운데 제가 그 장로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의 대답이 어떤 신학적인 정답이 아니고요.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묵상 끝에 제가 얻은 지극히 사적인 저만의 답임을 전제하고서 참고만 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장로님 저는 아직 안 죽어봐서 저는 아직 천국에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저는 제가 죽으면 하나님 품속에 안긴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품속에 안긴다라는 그 상태는 이 마치 이 아기가 엄마 품에 그 안기듯이 안겨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나와 하나가 된 하나님의 뜻과 단 1도 차이가 없어서 내가 욕망대로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곧 천국이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만약에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굳이 죽지 않아도 현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육체 자체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한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은요, 이 나만 죽어서 하나님과 그런 하나 된 상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을 가진, 그죠?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럴 텐데,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저처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를 회복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회복이 곧 구원이라면은, 장로님이 사랑하시는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장로님과 하나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 권사님의 생각이 곧 장로님의 생각일 것이라는, 이 동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한 몸처럼 말입니다. 팔에 바늘이 찔리면 머리가 즉각적으로 알듯이 서로가 서로를 남이 아닌 한 몸처럼 느끼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장로님이 권사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금 권사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권사님이 뭐가 먹고 싶으신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안에서 이 하나를 이룬 모든 이들에게는 이 서로가 서로를 이 하나로, 이 한 몸처럼 여기면서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곧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서로 다르지 않음을 느끼는, 서로 이 하나 된, 한 몸 된 모습이 곧 이 지극한 평안의 모습, 샬롬의 상태이고, 그것이 곧 천국의 상태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신학적인 답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목사님, 반려견이 죽으면 천국 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제 생각에 그 반려견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하나의 지체로서 다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상에서 관계를 맺은 지상에서의 부부가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개체로 서로 만나지 않듯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반려견과 주인이라는 그 관계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사람과 개라는 개체로서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마치 서로를 한 몸이요 한 지체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믿음이고 또한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네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장로님, 천국에서의 장로님과 권사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 부부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그보다 수천 배 훨씬 더 깊고 이 강한 이 사랑의 연대로 만나게 될 테니 오히려 그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인데 미국은 엄마 날이죠. 어머니 날입니다. 이 마더스데이에는 온 가족이 모입니다. 파더스데이는 그렇지 않은데, 마더스데이는 레스토랑, 식당이 미어 터지죠. 예약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출가를 하게 될 날이 오기도 하고요.
또는 저나 우리 이인영 목사님처럼 이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우리가 가지는 특권은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특권은요. 그러한 슬픔과 이별, 아픔을 꿰뚫어버린 그런 진리에 대한 이 통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보다 이 차원 높은 구원관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 여느 이 종교에나 다 있는 그런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내세죠. 내세에서 그 영혼이 누리는 그 호사로운 생활, 그런 1차원적인 구원관을 벗어나서 이웃이 남이 본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와 한 지체 하나였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누리는 그러한 이 지극한 평안, 지극한 이 샬롬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나요? 그냥 간단히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 있어요, 안 가면 지옥 가고요,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뭐 그리 어렵게 비비꼬아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말하나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나요? 목사님 지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세를 안 믿으세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편하죠. 저도 생각 없이, 질문 없이 편하게 믿음 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삶이라는 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기에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는 그 질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 질문이 그치는 날 우리는 지극한 평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이 그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평안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